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비디오 가게를 하셨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비디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영화관 자유롭게 가지 못하던 시기에 뭐 제가 보고 싶은 비디오는 꺼내서 실컷 봤던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10번, 20번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면은 악역을 맡은 사람들 있죠. 그 악역 맡은 사람들은 진짜 나쁜 놈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땐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길거리에서 만났으면 아마 도망가거나 아니면 좀 힘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막 싸우거나 이랬을지도 몰라요. 악역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근데 또 착한 역할을 맡은 주인공들은 항상 어때요? 선하고 이기고 이런 연기와 삶이 어릴 때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위선, 외식으로 씁니다. 근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나쁜 역할 맡은 사람은 나쁜 사람 같고 착한 역할 맡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연기하는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속은 아니면서 겉으로는 잘 들은 대로 내가 바리새인처럼 알 건 다 알지만 속은 아니면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싸움을 아마 평생 싸워가야 할 겁니다. 위선적인 나의 모습이 계속 연기자로서 살지 않도록 실제적인 나의 삶을 가꾸는 것은 우리 평생 지속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 제가 왜 영화 얘기를 시작했냐면 오늘부터 이제 지지난주부터긴 한데 4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들이 순종의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 순종의 명령들은 우리가 그냥 연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이고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우리의 행동이고 삶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4장부터 시작해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지금 안 된다라고 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지금 안 된다라고 해서 죄책감이 쌓이는 말씀 이렇게 받지 말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내가 순종해야 될 행동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은 그거 아니면서 겉으로만 위선적인 연기하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껍데기만 채워가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자. 그래서 내가 연기자가 되지 말자.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4장 말씀들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4장 1절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부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부름에 맞추어서 조화로운 삶, 이 저울이 균형이 맞듯이 그 다음에 옷 입을 때 아래 위에 옷이 맞듯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부름에 맞추어서 이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부름이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4장부터 요구가 돼요. 그럼 1장 2절과 3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게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 중에서 큰 요구가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한 몸 삼아 주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큰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됐다. 교회 하나됨은 누가 이루시는 사역이냐 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두 번째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켜라. 그렇죠? 힘써 지키라.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들은 노력하고 애써서 이 하나됨을 보존하고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의 하나됨은 누가 이루신 것이냐면 성령이 이루신 것인데, 성령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은 성령의 단독 사역이 아니겠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따로 혼자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도 누구의 뜻대로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죠. 성령님도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셨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특별히 교회에 적용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다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을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한번 쭉 봐야 되니까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이 맥락을 놓치시면 안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먼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원하신 것인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1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고요. 이 기도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0절 11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복음의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누구는 남아있냐 하면 제자들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1절에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 다음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봤더니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요,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도 하나됨을 다 싫어하진 않습니다. 통일, 하나됨,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거를 많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통합, 그리고 사상에 상관없이 그냥 한 곳에서 연합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진리와 상관없이 그저 일치가 목적이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일치가 목적이 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일치가 되냐면 예수님 죽이는데도 하나가 돼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과 빌라도, 모든 자들이요, 유대의 대제사장들, 공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뭐 하냐면 예수를 죽여요. 그러니 일치하는 것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잠시 발톱을 숨기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하나됨은 그런 하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데,
진리로 이들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면서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겠죠.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들도 어떻게 되길 원하냐 하면 21절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의 이 흐름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서 남겨진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고 바라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하나됨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이에요.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정말 본질상 동등한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제자들도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길 원했는데 당시에 12명의 제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뭐 되기를 원하셨냐 하면 하나 되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 하면 진리로서 가능한데 이 진리로서 가능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죠? 할아버지, 삼촌 이렇게 안 하시죠? 우리는 그러면 세대는 다른데 한 아버지를 섬기게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요? 아프리카 선교 가신 선교사님들은 거기에서 뭐라 가르칠까요? 한국 사람들에겐 아버지지만 당신들은 삼촌이라 부르실까요? 그러지 않죠. 아프리카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종과 민족과 세대를 넘어서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 되게 하신 것, 누가 이루신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기도만 하면서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설명을 했는데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사도들의 행동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특징. 이것을 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이름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시죠. 강림하셨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진리를 제자들마다 적용시키셔서 이들이 그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도의 현장만 있었느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사도들의 모습이요 그냥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모습을 그대로 그냥 기록한 거예요. 명령형으로 준 게 아니고 이제부터 너희들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해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줘라. 마음을 같이 해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삶을 그대로 기록해 준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막 모아서 우리 하나 됩시다 이래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가능해진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 모아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특징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4장에서 또 기록을 해줘요.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들이 진리 안에서 계속 어떤 은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증언하며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물건을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한 거 나눠주고 그러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 되게 함으로 세상이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계심을, 아버지의 영광이 있음을, 이들이 나의 제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취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사실 우리의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이 모델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재산을 파십시오, 가지고 오십시오,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억지로 또 이것이 운동으로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거치고 이제부터 교회를 만들고 내규를 해서 재산을 벌어들이면 다 이제 교회 통장으로 집어넣자라고 약속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사유재산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진짜 하나됨을 성령이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하나가 되려면 멀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노력하고 운동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는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가족은 사실 이미 가족인데요. 가족들도 형제들끼리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부부들도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형제들이 다 마음이 맞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안 맞고 싸운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은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꼴을 보니 이건 가족도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린 가족인데 가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가족을 힘써 지키게 해주십시오. 왜? 이미 가족은 이루어진 거니까. 가족을 내가 힘써서 내가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족이 된 게 아니라 가족은 이미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교회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교회는 내가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운동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해가지고 야 이쯤 되면 이제 우리 하나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때문에 나온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3, 4, 5 분열되어 있는 것 같고 혹시 하나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 얘기를 앞에서 먼저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와보니까요. 군데군데 이런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2장 19절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바깥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어떻게 해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가 하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20절 너희는 사도들 19절 끝에 하나님의 가족 권속으로서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그러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얻어낸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곳곳에 흩어져 있던 모든 나그네와 이방과 바깥에 있던 외인들을 그 피로써 온전히 한 세 사람으로 지어 아버지 앞에 한 아버지 앞에 같이 나가게 할 수 있는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거는 성령님의 사역이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하나됨을 부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내 마음과 동일하지 않고 또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좀 달라서 말하는 말투나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또 사고가 방식이나 생활 양식이 좀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런 문화를 통일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요. 지역 색깔을 통일해서 하나 된 것 아니고요. 정치적인 색깔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 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가능해진 겁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지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흩어져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어려운 교회 소식이 들리면 그 교회도 우리의 하나된 형제예요. 어려움 당하는 저기 외국의 전쟁 속에서 아파하는 교회들, 선교지에서 박해당하는 우리 형제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된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이렇게 막 날마다 울 수 없고 날마다 막 우리 가족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들끓으면서 기도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내 감정을 떠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힘써 지키는 삶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힘써 지킴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힘써 지키는 것은 하나가 아닌 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된 것을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됐으니까 이제 할 게 없네, 이게 아니고요.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인데 우리가 아직 얼마나 노력할 게 많아요. 여전히 내 생각 안에 갇혀 있고, 여전히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사도들의 그 교회들의 모습처럼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복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진짜 노력하면서 지켜가야지. 이 지켜감에 있어서는 진리를 먼저 지켜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겠죠. 교회가 진리를 양보하고 일치 운동을 하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보존하는 것은 결코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게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괜찮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떠나는 것은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돌려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끊임없이 붙잡아 줘야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람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떠난 사람이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됨을 지켜가야지,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진리를 포기하고 그에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지키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것은 진리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4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너희의 에너지를 아끼지 말아라. 열심히 노력해라. 어떻게 해요?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제 힘써 지키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겸손과 온유함. 모든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이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타내야 될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적용이 두 개로 나올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은 우리의 비천함을 깨닫는 겁니다. 비천함. 겸손이란 단어가요. 헬라 시대 이 성경에 쓰여진 1세기 시대 사람들에게는 비굴한 용어였어요. 비굴한 거. 사람이 비굴하면 안 돼. 막 그 자기의 비천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경멸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냐 하면 자만심과 자부심으로 서야 하는 자기의 기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비천한 존재를 깨닫는 것, 그게 우리의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의존적인 삶,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저는 너무나 낮고 비천한 존재라서 주님이 저를 거둬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실 때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툴 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야 라고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가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서냐 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겸손이에요.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는 삶을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을 원하면서 내 안에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것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켜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비천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할 만한 것을 내가 찾아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품으신 그 형제의 존재 자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상대방을 존경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존경할 만한 것을 찾아내야지만 존경을 해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한 뭔가를 찾아내야지 돼요. 그럼 그것도 기준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 기준에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 존경을 하죠. 그러니까 존경할 것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내 기준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찾아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존중하신 그 형제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이걸 배워야 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서로 멸시하고 야, 너 존경할 것도 없고 내가 너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그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형제를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보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서로 된다면 얼마나 천국과 같을까요? 나도 남을 낮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도 나를 낮게 여기면서 서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고 천하게 사람의 손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겸손함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형제를 나도 겸손하게 그를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힘써 지킨다. 여기에 맞추어서 온유한 삶이 나오는데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는 그냥 부드럽다라는 어떤 의미인데 이 부드러운 것이 사실은 내면 속에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부드러움이에요. 온유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쉬 날아갔다가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쉬 날아가서 줏대 없이 그냥 이쪽 저쪽 흔들리는 것, 이런 부드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부드러움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고집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내적인 강함.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기의 고집을 하지 않는 그런 내면의 강함이 외적으로 표현될 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절함과 공손함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친절함과 공손함이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시다 그러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요, 진리를 떠나서 막 흔들흔들 거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유함은요, 성전이 더럽혔을 때는 엎어버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뭐 해라 했을 때도요,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강인함. 주의 말씀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언제든지 순종하는 부드러움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거스리는 요구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적인 강인함.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부드러움이 위에서부터 누르는 강인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공손과 친절로 나와요. 친절함으로. 그래서 이 온유함을 우리가 배울 때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온유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공손하고 친절하게 베풀 때 서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속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을 우리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할 때도 오래 참음이 있고 계속 있는데, 여기서 오래 참음으로라고 하는 이 오래 참음이 어떤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참아내는 것을 견지하는 태도. 참아내는 것을 어떻게 해요? 참아내는 것을 고집부리는 거예요. 참겠다라는 것을 계속 견지해요. 그래서 그래 참자. 그래 이번에도 참자. 그래 지금도 참자.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참겠다라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가 언제까지예요? 라고 하면 오래야. 이렇게 제가 언제까지 참아요? 오래. 오래가 언제까지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참겠다라는 것을 견지하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 참겠다. 참을인자 3번이면 이게 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3번이 아니라 그냥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사실은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들,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과 연약한 모습 때문에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 이런 것 때문에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하면 안 되냐 하면 정치 얘기, 너 누구 찍었어 이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지역 얘기, 너 어느 출신이야. 물론 이런 거 다 초월하죠 우리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참아내는 것을 안 하고 폭발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를 하는 사람. 건들기만 해봐 폭발해버릴 거야. 그래서 이 화산 폭발하는 것을 늘 불안해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삶을 가꾸어 가야 돼요. 참겠다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삶. 오래 참겠다. 금방이라도 폭발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래 참겠다. 그래서 교회가 만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래 오래 참아야지.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힘써 지키는 것.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때로는 욱할 때 있죠. 폭발할 때 있죠. 그때 다시 어떻게 해요? 주여 올해가 끝났습니다. 다시 오래 하게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래. 그래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을 여기서 오래 참음으로 나오고, 근데 이 오래 참음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용납하라라는 건데,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 용납한다라는 말도요, 오래 참음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용납한다라는 것은 성가시거나 해로운 어떤 것도 참고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가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용납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만한 것은 내가 쉽게 받아들이니까 나 용납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용납은 성가시고 해로운 것도 내가 받아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이제 아픔이 있는 거죠. 가시를 끊어 안을 때에 상처가 있어요. 가시를 꽉 안아줄 때 내 몸에서 피가 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고 받아들이겠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랑으로가 없으면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견디겠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억지로라도 참겠어. 이러면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용납인데,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는 요구는 용납할 때에도 억지로 하지 말고 뭐로 하래요? 사랑으로 하래요. 그 가시를 안을 때 억지로 막 죽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래요. 사랑으로 그 성가신 것을 품으래요. 사랑으로 그 해로운 것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용납함에 절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힘써 지키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항상 붙는 것이 용서라는 주제가 항상 따라와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서로를 지켜갈 때, 기도할 때에도 사랑으로 용납하는 용서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잘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잘못 안 하는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부터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잘못하시는 분들은 출교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안 하는 분들만 여기 남아서 서로 용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남아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아마 저부터 제일 먼저 잘릴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 일본으로 잘려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린 모두 잘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가시고 해로운 것도 사랑으로 용납하는 용서가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절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 교회는 내가 하나 되게 한 게 아니지. 교회는 내가 만들어서 운동해서 우리 교회 하나 됩시다 이런 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죽음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해서 하나됨을 깨려고 한단 말인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아, 그렇구나. 복음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힘써 지키는 나의 삶은 용납하는 것이구나. 성가신 것도 해로운 것도 나 좋으라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동호회도 아니고 우리 취미생활 하는 데도 아니고 복음으로써 영생을 가진 자들이 서로 색깔이 다르고 모난 구석이 많아도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써 우리가 지키는데, 마지막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1, 2, 3번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이것을 평안에 매는 줄이라 그래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평안이 필요한데, 평안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계속 연결을 보존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라는 요청을 받는 하나님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 때 내면을 가꾸기 위한 이 규칙들이요, 단지 외적으로 그런 척만 하고 껍데기만 쌓아가면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였을 때만 겸손한 척, 온유한 척, 참는 척, 용납하는 척 해놓고 속으로는 절대 아니야. 속으로는 아유, 내가 진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겸손한 척은 하는데 저까지 게 뭐라고 내가 너가 나보다 낫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나보다 가진 재산이 많아, 땅이 많아, 학벌이 높아. 너가 가진 영어 단어를 외워도 내가 너보다 10개는 더 외우는데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바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연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이제 뭐냐 하면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안 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의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을 합당하게 가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딱 걸어놓고 여기에서 다 이룬 사람 하면 우리는 자신이 없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갈 삶이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됨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됨은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되게 하신 너무나 귀한 교회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의 명령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가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